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사람 없다고 또는 듣는 사람 없다고 또는 지키는 사람 없다고 막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 없다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이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억만장자입니다. 9/11 테러 당시에 그 공격에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건물 등을 소유했던 뉴욕의 부동산 회사 더스트 오르가니제이션의 설립자인 조셉 더스트의 손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더스트입니다. 약 40년간 아내의 실종사건과 2명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HBO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징커스를 촬영하면서 당시에 내뱉은 혼잣말로 인해 살인사건의 덜미가 잡히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죠. 1년 전인 2021년 10월 마지막 사건 발생이 일어난 21년 만에 친구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1982년에 29살 된 자기 아내, 의대생인 아내가 실종되었는데 거기에도 연루되었지만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친구인 그 범원이 그의 아내 실종 사건에 그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혹시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를 또한 죽이게 됩니다. 2001년에 죄송합니다. 텍사스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신원을 알아낸 이웃 사람, 그 모리스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해를 합니다. 오랫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왔지만은 그의 범죄는 엉뚱한 곳에서 발각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더 징커스를 촬영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그가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고는 물론 그 사람도 다 내가 죽여버렸지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검찰은 이것을 살인 혐의의 증거로 제시했고 더스트는 그 다큐멘터리가 마지막 편이 방영되기 전날 뉴올리언스의 한 호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올해 1월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만약 그 화장실에 누군가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조문을 마치고 미국 방문을 한 후에 잠깐 동안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옆 사람과 몇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취재진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땡땡들 그리고 쪽팔려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혼잣말을 했다 할지라도 옆 사람과 소곤거렸다 할지라도 그게 표현이 다 그렇게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게 한국 뉴스에 다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취재기자의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카메라가 또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알면은 최소한 행동이나 단어를 좀 가려서 사용하고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막 행동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이 두
이 사진은 10대들이 무인 매장을 털다가 체포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경찰과 대치됐을 때 소화기를 뿌리면서 그렇게 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인건비 절감과 그리고 무인 단말기가 또 잘 발전하여서 무인 점포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도 무인 점포이다 보니 그곳이 10대들의 절도와 그리고 각종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도 사건이 예년에 비해서 8배,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본 화면은 지난 5월에 이렇게 발생한 사건을 뉴스로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거기에 점원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규모의 스테이트 파크에서 이런 표지판 다 보았을 겁니다.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은 스스로 이제 티켓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 티켓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차권을 영수증 혹은 주차권을 앞 유리에 두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공원 입장을 하면서 입장료가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조금 작은 충격을 받은 생각이 납니다. 규모가 작은 공원에는 공원 정문에 이렇게 직원 없이 어떤 식으로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유리 앞에 이렇게 붙여놓아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있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모든 차들이 다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후에 이제 공원을 산책하는 척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힐끗힐끗 다 쳐다보았습니다. 참, 단 한 대도, 그 유리창 앞에 주차권을 붙여가지 않는 차가 없었다는 것이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 대구에서 고교 야구를 아주 정말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돈은 없고, 구경을 하고 싶고, 당시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김시진, 이만수, 이런 선수들이 저희 또래였기에 또 부산에는 최동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고교 야구를, 이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구를 구경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돈은 없고 친구들과 이렇게 입구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야구가 9회까지 있는데 절반 정도, 4회나 5회 정도가 지나면은 아저씨가 종종 자리를 비웠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망을 보다가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은 후다닥 뛰어 들어가 야구를 구경하곤 했죠. 물론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잡히면 무릎을 꿇리고 또 두 팔을 들고 따끔한 훈시를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그 아저씨는 결국 경기를 다 보게 해주는데 조금 아쉽게도 8회나 9회 정도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즐겁게 관람하곤 하죠. 경기장 입구에 아저씨가 항상 지키고 있다면은 거길 입장권 없이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그 눈을 의식하고 조심하며 반대로 보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우리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긍정적으로는 누가 보고 듣고 지키고 있으면 조심하고 반대로 누가 보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 없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남이 보면 양심을 지키고 남이 보지 않으면 양심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거짓 교사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병들면은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보지 않고 누가 듣지 않고 누가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심이 병들어 있으면은
거짓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수많은 CCTV가 온 거리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를 보는 동안 수많은 CCTV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감시하고 보고 듣고 지켜야만 양심을 지키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점점 더 많은 CCTV가 어쩌면 설치되고 감시를 받는 사회가 될 가능성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무인 시스템, 그리스도인도 보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런 양심을 저버리는 똑같은 도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더하여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 야영회를 우리 서부 목사회에서 이렇게 주관했던 때 보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식사는 뷔페로 이렇게 제공이 되었지만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것은 따로 지불해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밴딩 머신, 음료수를 뽑아 먹는 그곳에서 나오는 소다수는 돈을 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가지고 나오면서 음료수를 함께 가지고 나오면 표를 받는 친구가 이제 당시에 아마 1불 25센트 내야 했어요. 그러나 식판을 테이블에 두고 물을 가지러 오는 것처럼 옆으로 들어가서 음료수를 가지고 옆으로 나오면은 그게 분명히 1불 25센트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불 25센트.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딱 눈높이에 보이도록 그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 대에는 아무도 없다고 음료수를 막 가져가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음료수 대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Out of order. 버려진 양심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무인 시스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조금 비약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에게 천만 천사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아시는 하나님마저도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각종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은혜의 뷔페로 사랑의 무한 리필러 그리고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PUC 음료수 기계에 그 1불 25센트 쪽지처럼 자발적으로 5불 10불을 내고 파킹하라고 하는 안내문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선악과가 1불 25센트 음료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나 또는 5불 10불 주고 주차료 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다른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듯 하나님이 듣지 않는 듯 하나님이 그 열매를 지키시지 않으시는 듯 보이게 되고 결국은 뱀 혹은 사단의 말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다는 어떤 느낌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도 않으십니까? 악인은 으스대면서 약한 자를 괴롭힌다라고요.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난 절대로 안 망한다고 두고 봐라고 내가 언제 불행과 그런 저주를 받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번성하는데 의인이 오히려 잘 됩니다.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간절한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빨리 좀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의인들을 세우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내가 망하는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일 없이 참 잘 지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왜 하나님은 개입도 안 하시고 왜 악인들은 번성하며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가? 왜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듣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지키시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다고 듣는 사람 없다고 지키는 사람 없다고 막 살기 쉬워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될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악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진짜 멀리 계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실제적 상황들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유 속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들으시고 보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기침이 나오네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비유의 현장인 이 성전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옮겨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든 간증이든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무시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듯한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이 바리새인의 큰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힘겨워하는 세리도 그 성전에 함께 있으며 이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 속에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대신에 큰 틀만 그냥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이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자랑하면서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임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신앙생활은 정말 막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막 사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참 좋은 왕을 만난 빚쟁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왕인지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가 빚졌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그 종은 나가서 1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고 난 뒤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갚겠다는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세겔, 그 세겔을 또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환산하니까 10,00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15만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근데 그런 자기는 자녀 손손 대대 15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을 그 죄의 빚을 탕감받고도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100일만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보니까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다시 말하면 소소한 잘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은 그 엄청난 죄의 빚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됨을 이야기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와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소소한 잘못들 우리가 정말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등을 두드리고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방금 참 좋은 왕을 만났습니다. 10,000달란트,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의 빚을 용서로 탕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금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33절에 그 왕이 말하는 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 왕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자비하심으로 보시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100데나리온의 용서와 자비 베푸는 일 대신에 넉살 자비를 하는 행동으로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막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방금 왕과 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도 그 예배의 현장에서 또는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보지도 하나님이 듣지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막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소한 이야기를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 이 사진들 잘 알죠? 미국에 사시면 이렇게 길을 막고 서는 이 칠면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사진들 참 익숙한 모습이죠. 길을 막고 있는 칠면조 모습. 하루는 저희 집에 홈스테이 하는 학생을 집에서 이제 학교로 이제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집사람과 함께 아이가 이제 차를 탔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기 전에 동네길에 터키가 항상 몰려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 가정에서 터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집 근처입니다. 학교를 가는데 이 터키들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터키 같은 이런 짐승들이 자기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삽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꿈쩍도 않고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꽥꽥 고함도 지를 때가 있어요. 차가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보지 않고 그 목을 빼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 터키의 모습에서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이 들고, 또는 차를 좀 가까이 댔다고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개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터키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그냥 밀고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집사람이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고 아무도 안 보다니 내가 보고 있고 네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본다고 말할 수 있냐고 혼을 내었죠. 아이는 가톨릭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세례명까지 있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에 못 있어서 우리가 지기도 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듣는 사람 없다고, 지키는 사람 없다고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막 살지 않고 항상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누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누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자비를 베풀며 소소한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며 오히려 격려하며 나의 의가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 달란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을 잘 돌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